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2월 14일 2021년도 12월 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름, 내일이 보름이죠. 한 해가 이제 지납니다. 한 해라 하면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한 해 그러면 우리가 첫 달력 받아볼 때 언제 이 한 해를 보내노? 첫 달력 받아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보면은 마치 하루를 산 것 같잖아요. 하루를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다가 별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살고 있는 것도 여전하고 만나는 사람도 여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7월 달에 어머니가 소천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하려고 하면 많이 있는데 달력을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 보면서 한 달 남았을 때만 해도 아이고 이제 한 달 남았구나. 이제 반달 보내고 나니까 또 이거 금년 한 이제 2021년이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때가 오겠구나 하고 지금 보는 거죠. 우리만 이랬겠느냐는 거죠. 우리만.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과거에 있던 사람은 안 그렇겠느냐? 앞으로 온 사람은 안 그렇겠느냐? 1년이라는 걸 두고 1년은 계속 돌아갈 거예요. 처음에 달력이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한 바퀴 해마다 해락하는 이런 것이 달력은 없더라도 적어도 이런 거를 인지를 하는 그게 하나 문화죠. 상당히 문화가 형성된 거죠. 그래 되는 거는. 그렇게 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어떤 그 똑같은 패턴이 한 단위, 1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찾아내고, 안 그러면 그것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 생각한다. 아, 나도 그래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달력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되겠지만은, 달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뭐 이렇게 1년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년 후, 연말쯤 돼서 특히 성탄절 생기게 되면서, 성탄절 되면은 뭐 다들 그런, 성탄절 바로 지나서 12월, 20월 지난 다음 주간이 바로 새해거든, 새해. 하는 이런, 이 묘한 어떤 1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또 하나의 텀으로, 터닝은 하나의 돌린다 하는 거고, 텀은 하나의 단위죠. 이렇게 다 묶음으로 탁탁 하는 텀. 이런 것이 되고 나서부터는 12월이라 하는 이거를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좀 다른, 어제하고 오늘하고가 여전했는데, 다른 달에도 여전했는데, 12월은 조금 이렇게, 뭔가 한 해가 기운다. 이거를 12월 달에는 달달이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루 단위로. 우리만 그렇겠느냐? 지금 사는 사람만 그렇겠느냐? 우리 부모 때는 안 그렇겠느냐? 할아버지 때는 안 그랬느냐? 또 우리 아들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제 없어지고 다 소천하고 다 참 천국에 다 영원한 세계에 있을 때에는 뭐 또 우리 아들들이 안 그렇겠느냐? 또 손자 때 안 그렇겠느냐? 후손들이 100년 지나면 안 그렇겠느냐? 여전하다 말이야, 여전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지금 요 에스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왕이 아수에로 왕이거든. 아수에로 왕. 아수에로와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 하나의 경제계, 하나의 또 정치 현상. 그것이 아수에로 때, 아수에로만 그랬겠느냐? 오늘날의 정치가, 오늘날의 경제 운영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의사들, 오늘날의 교사들, 오늘날의 목사들, 고레스와 같은 목사가 없을까? 다리오와 같은 목사가 없을까? 아수에로와 같은 목사가 없을까? 아닥사스와 같은 목사가 없을까? 있다는 것이 우리가요. 적어도 4가지 어떤 성격이나 성품을 이렇게 정리했을 적에 마치 딱 닮은 듯한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딱 닮은 듯한 다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아수에로나 아닥사스라 같은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행동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자체가 그때 상황이 아니라서, 왕이 아니라서 그렇지, 또 뭐 정치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교사가 아니라서 그렇지, 똑같은 정치가만 아니고 의사만 아니고 교사만 아니라서 그렇지 행동하는 건 똑같은 그런 행동이요.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도 있고, 지금도 직분에 따라서, 자기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4가지의 이런 형태의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고정 개념이에요, 고정 개념. 물론 그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이것이 훈련이 되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것이 하지만은, 중국은 적어도 이런 틈 속에서 인구 13억, 14억이라 하는 인구가 대부분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국의 개념이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경험 내지는 이런 틀을 짜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틀을 짜가지고 억지로 집어였는데 마침 우리가 에스더스를 하면서 에스더 주변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말고도 또 다른 왕들도 있겠지만은 마침 이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와 요까지만 끊어나온 것처럼 중국은 아예 네 가지 성품으로 갖고 중국 인구 전체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또 내용에 또 더 들어가면 거기서 또 다르게 구분되는 또 요소가 있고 또 다르게 구분돼 가지고 한 사람에게 대해서 표시하는 내는 것이 뭐 64갑자라든가 뭐 이렇게 갑자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그 분류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성격이 맞니 안 맞니, 서로 간에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아니. 이제 여기 천생연분이라 하는 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사주팔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 사주팔자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왜 사주팔자 하냐면 사주라면 연, 월, 일, 시 이게 네 가지 어떤 그게 나오잖아요. 연, 월, 일, 시. 그때 태어난 사람. 그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그러지만은 그게 이제 사주는 그런데 네 가지 연, 월, 일, 시. 팔자는 왜 팔자냐면 글자가 팔이라는 건데 이 연을 무슨 연? 지금 이거 금년이 2021년이 신축년이에요. 신축. 이 신하고 축하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신은 신대로 나오고 축은 축대로 나오는 이게 12가지하고 10가지 어떤 그걸 해갖고 다른데 이거 막 섞어갖고 64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씩 이게 연도 신축이 있는가 하면 신축연이 있냐면 월도 이것도 월을 표시하는 그 내용이 또 다른 거예요. 일도 또 두 가지를 표시한단 말이죠. 며칠 해하고 그 다음에 시하는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이 64 이 어떤 그 변화를 줘가지고 거기서 결국 8자가 나오는 8자. 그래서 사주팔자라 그래요. 사주팔자. 거기에서 사람들을 니는 무슨 성격이고 어떤 사람 몇 시에 태어나고 어떤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맞니 안 맞니 이런 걸요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신앙하는 사람은 신앙하고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수에르처럼 지금 현재 왕비가 왕 앞에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지금 거역하는 내용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규례 따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왕이 살해하는 박사들에게 묻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박사라 그래. 박사. 중국에서도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연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박사라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봐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와서는 그 점쟁이들이 이제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서에서 이걸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와 같은 때에 오늘날과 똑같은 때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이런 때에 이 바사와 메데락하는 127도를 치려는 어마어마한 이 나라에 이 불임절이라 하는 사건은
역으로 볼락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임절 사건 때문에 포로 시대를 거쳐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또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3대 절기가 있고 또 7대 절기가 있고 있어요. 절기를 다른 나라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그 중에 불임절 절기는요, 7대 절기도 안 들어가고 4대 절기도 안 들어가요. 3대 절기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글자가 없는 이 엑소더스에서 있었던 사건이 불임절인데, 이 불임절에 대한 사건을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포로로 갔을 적에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베풀었던 바로 모세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보려는 거예요. 역으로. 이스라엘에도 고레서 같고 다리오 같고 아세로 같고 아닥사스라 같은 이런 어떤 성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이스라엘이 다르고 메대와 바사가 다르고 대한민국이 다르고 중국이 아닙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자면 4가지 성품으로 부지하냐면 똑같아요.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걸 적용해서 하면요 다 나와요. 지난번에 목사님 한 사람이 전도자들 앞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 앞에 이걸 강의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품이 이렇다. 이걸 무슨 큰 어떤 지식인 줄 알고 이걸 강의를 했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단을 허락했는데, 아니 설교 내용이 저런 걸 보고 내가 뜨끔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걸 갖고 설교 제목으로 삼느냐. 특히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영성은 이런 사람을 구별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런 거예요. 이래서 어떻고 이래서 또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 이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거 자체를 외칠 수 있는, 참 어찌 보면 누구든 아무도 인정을 하지만요 바로 이 전도자에게는 이런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앞에 강의를 몇 개 놨더만은 설교를 맡겼죠. 설교를 맡겼더만, 아니 느닷없이 이걸 나라길래 참 어떻게 전도라는 것도 모르고 전도자 앞에서 저런 걸 하느냐. 저는 아주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서 나오는 사주팔자의 어떤 개념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막지 못하죠. 설교를 맡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미국 사람도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적용이 됩니다. 엑소더스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요소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볼락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메대와 바사에서 있었던 이 불임절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만 절기가 되겠느냐. 지금 유대인들만 절기가 되었고 전 세계 아무도 지금 이걸 절기로 삼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은 현재적으로 이 불임절의 사건을 지금 여기 새벽에 나타낸 내용은 엑소더스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불임절이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가 흐르는데 이 대한민국은 박근혜까지다.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건 2017년도에 정리한 겁니다. 문재인과 박근혜는 전혀 다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갈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있다. 존재적인 위치가 있다. 지금 이런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기 전에 2019년 10월달 되기 전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에는 박근혜까지만 주어지는, 탄핵이 되고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박근혜까지만 주어지는 이름이다. 이후에는 다른 대한민국의 그 형태는 다르게 될 거다 라고 한 것이 2017년도쯤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금 불임절은 이런 대한민국에 불임절과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에서 이 불임절을 일으키는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에요. 불임절이 대한민국에 있어져서 참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불임절이 자기 나라에 임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 다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는 사람을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독 입국론을 통해서 70년의 기독교 역사를 나타내듯이 불임절을 바라면요, 어느 나라도 다 가능하죠. 다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사와 메대에 있어서의 이 불임절은 자기들 나라에 아무런 관계없는 거냐? 이스라엘만 이 불임절이 우리 절기다 하고만 공유하는, 자기들만 독식하는 그런 그 해가 되겠느냐?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바사와 메대에서는 이게 절기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 절기를 안 하게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절기를 안 하려고 막아서 그렇지, 이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 쪽에서 볼 적에는요, 절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요. 왜 이스라엘만 이걸 가져가서 자기들 절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요것이 제가 반전을 일으키는 거고, 요걸 지금 좀 강조하려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 입국론을 외쳤는지 안 외쳤는지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냥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선교하는 그들의 피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특별하게 참 147개국의 독립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이래 된 줄 알았죠. 이렇게 잘 산 나라로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정광훈 목사가 2019년 10월 3일부터 외쳤던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구호를 2020년도죠. 그때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죠. 한 개인이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는 개인의 입장만 갖고 이래 본 거죠. 그때 그러니까 2019년 10월 3일 이후로 광화문에서 외쳤던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외쳤는데, 그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단지 기독교적인 어떤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만 이렇게 번성한 게 아니구나. 기독교에 들어가는 나라가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들어갔고, 중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갔죠. 일본보다. 복음 자체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요, 역사는 특이합니다.
근데 서구 쪽에서는 복음이, 뭐 헝가리나 이런 거 지금의, 유럽 중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모산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간 나라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거는 더 빨리 들어갔죠. 근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지금 못 사는데 우리는 그냥 기독교만 있어서 들어왔, 우리가 이래 잘 산다고 했는데 10월 3일 이후로부터 그게 바뀌잖아요.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외쳤고, 기독교 입국론을 외친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어디야? 기독교 입국론만 외친 게 아니고, 여기. 요거, 한미방위자. 여기서 예언적으로,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2차역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리고 한미방위자. 70년 전. 그 전에 70년 전에 있던 사건을 가지고, 조미 통상제약을 가지고 70년 후에 있었던 이 반미방위제약을 지금 70년이 지난 2021년쯤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축복했던 한미방위제약을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결정했던, 한미방위제약 체결인데,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미 슬로건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한미방위제약을 통해서 분명히 실적을 남기는, 그걸요, 분명히 잡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1147개 나라에 해방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특별한 나라가 된 것에는 결정적으로 우리는요, 이승만 대통령을 그 과정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승만 대통령을 넣어야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백영훈 씨 그 방위산업 그 경험자 제1 국비장학생 1호 경제학 박사, 1호 박사, 대한민국 1호 박사.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이승만 때 독일 갔다가 박정희 때 다시 통역사로 가는 이 증거가 있잖아요. 현재 살아있잖아요. 현재 유튜브에서 보려면요, 이 사람의 강의가 나이 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왜 불임절의 내용을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사건인데도, 아하수에로 왕 때 됐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바사와 메대, 이 나라는, 아니 왜 이 불임절에 대한 내용을, 자기 나라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지 못할까라는 거지.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능한 거죠. 자기 나라에 있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127일 7년, 127절 7년은 어마어마한 국양을 나타냈던 건데, 그 페르시아 이름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든지 전 바벨론을 다시 일으키다, 이런 것보다는, 아니 불임절이 이게 분명히 지금 현재 절기로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데, 그거 자기 땅도 아닌 바사 메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왜 뺏겨요? 이걸 왜 뺏겨? 자기 나라에 일어나는데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응? 사람들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왕으로서나 의사로서나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자그만한 거지만, 어찌 보면 별볼이 아닌 거지만 싹 지나가고 역사에
지금 바사와 메대에서는요, 기억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아주 여튼간에 127도 하는데, 뭐 그 정도 사건이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에스더 성경에 특별히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종족 주의하는 거 예설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불임절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이 내용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참 이상한 거지. 바사와 메대는 더 이상 생길 수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은 다시 그 땅에 와서 불임절을 재현할 그런 일은 없는 거고, 그 땅에 일어난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은 왜 바사와 메대에 이 불임절의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바사와 메대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걸 갖고 그동안에 그 이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을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접근성은요, 지금이라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바사와 메대에 있던 그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능하지, 누구든지. 특별히 수산성이라 하면은, 지금 이거 어디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가능하지, 얼마든지. 임마누엘은, 다시 말하면,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해놨어요, 다. 이 적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 오실 적에 이 나라가 국가 단위로 불려지게 될 건데, 그때 존재하는 나라는 10개국밖에 안 돼요. 10개국. 그 10개국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존재 안 하면, 이걸 인정 안 하면은 10개국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런 개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하게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작이, 건국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 입국론을 통해서 남겨놓은 이 발자국은요,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이유가 되고, 또 한편은 가야 되는 이유 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